네, 부활절 오늘 예배, 부활 감사 예배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더 오늘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과 세례,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삶은 이 물 세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한테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물 세례고 그 다음이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받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세례를 하나의 교인이 되는 종교적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한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그 물 세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세례의 목적이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저 물 세례를 받으면 내 죄가 없어질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면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물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죠. 자, 그렇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왜 성령을 주시는가?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시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 말은 바람이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누군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까요? 죄를 안 지어본 사람, 그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죄를 안 져봤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죄 짓고 회개해 본 사람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이미 죄를 짓고 한번 회개해 본 사람,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알고 싶어서 자꾸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오늘 본문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더 이상 죄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다시 또 회개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또 못을 박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자, 여기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세례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게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네가 이미 죽은 사람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그러므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말들은 다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을 원인으로 받고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에 결과나 결론을 말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문장에서 결과가 뭘까요?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게 결과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네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죽은 거야. 이게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게 결과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세례를 받은 목적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 그게 목적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한 이 유명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산다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인 것을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못 나갑니다.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았다는 게 중요한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는 경험하는데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더 깊은 은혜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신앙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사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왜 사해 주셨을까요? 죽으면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사해 줬을까요? 여러분, 누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늘 죄라는 단어만 있지 않겠습니까? 죄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죄를 지면 아이고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늘 이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줬습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해줬어요. 이제 우리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자꾸 죄를 생각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야죠.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받는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 말이 그 뜻입니다. 너희가 다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과 같이 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려고 믿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활과 세례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말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으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를 정확하게 받았으면 그러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거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바울이 만일이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기 만일이라는 게 만약 뭐뭐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뜻의 가정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미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와 함께 부활할 거다 이 말입니다. 세례가 곧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필연적이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세례가 바로 부활로 직결된다면 그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럼 부활했다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건가?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어때요? 오늘이 부활절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 부활한 거 아닌가요? 어때요?
자, 이 질문에 오늘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벌써 알고 있어야 되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세례 받은 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말 몰라? 그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데 설마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건 아니지? 이 뜻입니다. 자, 초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자, 뭘 말하고 싶은가? 바로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너희한테 새 생명을 줬는데 그 새 생명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 물음이에요. 초점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부활을 막연한 미래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미 새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 생명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5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는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거다 이 말이죠. 여기 되리라라는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앞에는 현재 시제고 뒤에는 미래 시제를 썼어요. 앞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고 뒤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걸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즉 부활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부활의 삶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육체의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가 않음에 긴장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의 성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한 분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에베네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